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속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선명한 예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살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와 그 은총을 가장 절절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의 모든 관념화와 화석화의 근본 원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지식이 지극히 피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을 향한 초라한 지식에서 그 지식이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경박한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언제나 이 땅에서 현세 기복과 자기 형통과 그 안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도상에서 우리는 더 깊이 성경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로운 진리를 캐내고 탐구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갱신해 나아가는 일들이 신앙 안에서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고 메마르고 척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있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조준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고귀한 희생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주는 궁극의 지향점 등을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찾아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깨닫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신자의 삶에서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그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신앙은 표류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유실된 채로 신앙 자체의 권태와 실증과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도는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한 신앙의 고백을 토해놓는 과정에 그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도 유독 하나의 단어 십자가라는 그 주제에 꽂혀가지고 이와 같은 고백들을 그의 모든 서신서들 속에 남겨놓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그 성경의 수많은 주제를 다 뒤로 하고 신약의 뼈대가 되는 바울 신학의 그 핵심은 십자가다.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즉각적인 바로미터는 바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십자가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지식과 그 감격이 희박하고 관념적일수록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순환당하시고 죽으심에 대한 어떤 가슴으로 다가오는 은혜와 사랑의 충격파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경건한 삶은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며 그 바른 믿음을 지키는 첩경이라는 것을 모든 신자들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사야가 증언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종이 지혜로울 것이다. 그가 높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아주 고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들려주시는 말씀의 요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에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작은 글씨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작은 글씨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맞소라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한글 성경에 임의대로 이 부분을 집어넣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형통하다라는 말은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문상에는 형통하다라는 말이 약간 다른 의미예요. 지혜롭다, 번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성공을 거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혜롭게 행동하고 무엇에 대해서 성공을 거두느냐, 내 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뭐에 대해서 그분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게 되시느냐, 의심할 바 없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에 대해서 그분은 지혜롭게 주도 면밀하게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고, 마침내 메시아로서의 그 대속의 사명을 완전히 성공하실 것이다. 그것을 완수해 내실 것이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위대하신 사명을 주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족됨이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혜롭게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저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엔 이미 구약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다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위대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께서는 결국 다시 지극히 높여지시고 존귀케 되시고 매우 고귀하신 존재로 다시 복귀하실 것까지 다 예언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메시아의 출현과 그의 성공적인 대속의 사명의 완수와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가 승귀하시게 될 모든 일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신약에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약은 그 사실을 예언했고 신약은 그 사실이 성취됐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위대하신 사건은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주제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가장 상세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그 어떤 주제보다도 성도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주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에 신앙의 모든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으로 신약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줄기차게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신앙을 쏟아내게 하셨느냐? 그게 우연이냐? 괜히 그렇게 하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를 하잖아요. 이게 시험에 꼭 나온다고.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3분의 2나 기록한 사도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걸 또 설명한다면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에 그걸 각인시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밑줄 치고 동그라미하고 꽃표하고 뭐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런 의미라는 거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지극히 높임과 존귀함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이 진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유효성과 영원성을 보증하고 확장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왜요? 여러분, 주께서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들을 가장 완벽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분이 퍼펙트하게 이 일을 해내실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성경은 그 일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그 일을 그분이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책이,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영원히 단번에 해결되므로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졌고 영원의 죄악의 그 사망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전에 이미 성경은 다 예언해가지고 그걸 확증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적 사명을 모두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셨다면,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대속의 과업을 완성하지 못하심으로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루신 그 일의 가치가 그토록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수행하심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마땅히 감당하셔야 되는 이런 보편적인 일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대속의 결과에 대해서 왜 그토록 기뻐하시고, 왜 그토록 그 아들을 치하하시고, 그를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무 일이 아닐 것 같으면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입으신 그 영광이 비단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왜? 무엇 때문에? 성경은 그 많은 구절들을 동원해서 그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리고 그분의 승귀, 그 영광스러움을 왜 계속 반복적으로 논하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삶은 가장 위대한 희생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숭고한 어떤 그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사 다시 보좌에 앉게 되심처럼, 이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은 강력하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거듭 성경의 여러 곳에서 거듭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의 주제를 구약과 신약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변화된 신분과 존재의 새로운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간 그 결과, 마침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 높임을, 들림을 받아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됨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고,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고, 죄인들을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에 관련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잘 된다는 말씀이 더 많습니까? 죽으면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
영화스러운 자리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뭐 물어보나 많아서.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의 복음은 철저하게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그 미래란 어떤 미래냐? 영원한 미래라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복음이 명백히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통하여 존귀한 그분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계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거하게 된 이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진리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다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예. 더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진리를 믿고 싶지 않다.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걸 이렇게 승부를 봐야지 내가 추구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분은 빨리 접고 세상에 나가셔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인생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깨끗하게 지옥에 가는 게 그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다 죄악일 뿐이에요. 죄악.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그가 어디 있든지 어떤 시대에 존재하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지혜롭고 그의 존재의 목적에 부합한 올바른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견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마무리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자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게 소멸되고 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자의 죽음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궁극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고 주와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신자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지향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존귀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가 어떤 대우를 받으시고 어떤 고초를 당하게 되실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14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많은 자들이 너에 대해 놀랐던 것처럼 그의 용모가 그 어떤 사람보다 그토록 그리고 그의 모습이 사람의 아들들보다 상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께서 순환당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 구절에는 예수께서 심각한 신체적 훼손을 당하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보다 상하다라는 말은 심각한 어떤 그 신체의 훼손이 일어난,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그 육체에 혹독한 어떤 고통이 가해져서 그 육체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돼 버린 이런 상태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심각한 신체적 훼손, 어떤 그 결함의 상태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상태가 심각할 만큼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메시아의 영광과 순환 그리고 오욕을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보십시오. 이제 53장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더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일단 5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은 궁극의 영광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전에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심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는지를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혹독하고 가혹한 대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모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누구보다도 끔찍한 고통을 당함으로 그 신체가 극도로 훼손이 되는 그런 해를 당하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 지점에 멈추어서 모든 자들이 그걸 진지하게 짚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적 묘사, 구체적인 묘사, 정밀한 묘사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신체가 훼손되는, 쉽게 말하면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 각이 떠지는, 그래서 형체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이런 고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런 단어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당하신 처참한 어떤 그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주저하지 않느냐. 알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자들이 여기서 딱 멈추어서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예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모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토록 큰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 분이셨지만 그 자리에 다시 오르기까지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지불하셔야만 했던 대가는 실로 적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죄는 반드시 상함을, 극도의 훼손과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의 몸은 그토록 잔인하게 해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차례로 짐승의 몸이 각이 떠지고 머리가 잘려나가고 내장이 적출되는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제자의 그렇게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을까요? 휘파람을 불면서 쓱쓱쓱 칼을 갈아가지고 무슨 그 푸죽관에서 이제 돼지나 소를 해체하듯이 뭐 그게 그렇게 그런 일이었겠느냐는 거죠. 울부짖는 짐승 소리와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 사방에 피가 튀는 흥건히 피로 적시워진 그런 현장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생생하게 그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심령에 그게 분명히 각인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하게 찢기워지고 관통당한 육신의 모습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자신을 산화하심의 그 충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그분이 확증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가능한 더 많이, 더 자주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순환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 처참하신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그 대속의 위대하신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통해서 주께서는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걸 거듭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함의 이 과정은 절대로 간구할 수 없는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야 될 구원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감당하시고 다시 높임을 받으신 것과 그리고 처참하게 그 육신이 훼손당하시면서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큼 고통을 당하신 사실을 구약과 신약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숭고한 삶과 그 삶의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신 그 영광은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우리가 뒤따라가야 될 삶의 위대한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놀랐다고 돼 있잖아요. 놀랐다고.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14절 끝에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놀랐을까요? 십자가에서 악한 죄인들이 처형을 당한 모습은 익히 보아왔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익히 그 자리에서 흉악한 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낯선 장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또다시 십자가에 죽어가는 한 젊은이를 보면서 그렇게 놀라워했느냐? 왜 그 놀라워했느냐 이거죠. 그의 죄목은 살인이나 강간이나 무슨 역성혁명이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죄패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 비슷한 문구가 적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절대로 로마에 대항해서 전복시키려고 한 바가 없었고 이는 빌라도의 신문의 결과를 통해서도 무죄가 드러난 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나사렛의 젊은 청년이 이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했을까?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심히 의아해하고 놀라워했다는 거죠. 물론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다가 그에 대해서 실망해서 예수께 분노를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 여러분 누구한테 실망했다 그래서 저 사람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유가 안 되잖아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저 젊은이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죽으심의 이유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니 죄도 없는데 죄가 없는 저 젊은이가 왜 십자가 위에서 저런 몰골로 죽어야 되지? 죽으심의 이유를 몰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전히 놀라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나를 위해서 그토록 잔인한 죽음을 당하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들은 그냥 놀랄 따름입니다. 왜 그가 죽은 거지? 그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이 짐승들이 무엇 때문에 왜 죽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깨닫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한 신자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그 찢기우시고 그 못 박히시고 그 창에 찔리시고 그 상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넘쳐나는 모습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놀라는 자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지불하셔야 될 대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그저 물끄러미 놀라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 죽으심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바로 그가 지불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 죄 때문에 주께서 그런 죽임을 당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그렇게 가장 악한 죄인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그가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것을 그냥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더욱 커지고 더 자라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심처럼 우리 또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그토록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 목사님께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빨리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 나라를 뜹시다. 너무 실망했어요, 제가. 물론 농담이겠지만.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고. 가면 어디로 갈 데가 있냐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자라가고 기도의 제목의 그 궁극이 그리스도를 바라시는 바를 지향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은 훗날 이 세상에 어떤 파괴력과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는 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로 인해 왕들이 그들의 입을 닫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을 그들이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놀라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예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게 한 나라든지 한 민족이든지 온 세계든지 모두가 복음의 강력한 능력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버리게 되는, 다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왕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 디나미스, 이 폭발하는 온 나라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한 민족을 통째로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태풍 같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또다시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구약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들이 뭐 복음을 언제 들어봤겠어요. 그냥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우리가 예수의 예자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복음은 생소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복음을 듣고 보게 됐을 때 서프라이즈, 그들은 까무러치도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되어온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면서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대륙과 나라를 건너뛰고 민족 가운데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지금 우리의 손에 쥐어지겠습니까? 그게 그런 능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이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다 소멸돼 버렸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겠죠. 복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들어간 복음은 결국 로마를 점령해버리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로 번져갔습니다. 애굽에서 점점 늘어나는 유대인들은 파라오의 그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두려움이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확장이 두려웠던 로마의 네로는 자신의 왕국에 불을 지르고는 누가 불을 질렀다고요? 저 크리스천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크리스찬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뭐 총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대포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어도 두렵고 놀랍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하는. 왜? 도무지 막을 길이 없거든요. 막을 길이. 한번 이 복음에 감염되면 죽어도 바뀌지 않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잔인한 역사 속에서 창칼을 이겨왔습니다. 모든 이단들과 싸워서 승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복음은 이제껏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들려지고 보지 못한 자들에게 그 영원한 가치를 보게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이 복음의 능력에 압도돼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를 복음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이 빚은 역사 속에 지울 수 없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관통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복음으로 무장한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겠으면 관두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 또한 경험하고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 되어서 진리는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위대한 복음이,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처럼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처럼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결코 그렇게 무력하고 무능하지 않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왜 이토록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그 도에 놀라는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느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삶에서 이 위대한 복음의 정신과 능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위대하신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모든 나라와 권세들이 놀라면서 떨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도록. 사회주의가 강하다고요? 복음은 더 강합니다. 세상에 공산주의가 뭘 그걸 걱정하세요? 그러면 신자도 교회도 다 없어지나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은 저들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모든 나라와 권세들이 떨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소멸돼가는 시대 속에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되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이 위대한 보혈의 능력으로 뭇 사람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하고 두렵게 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지닌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분명한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정신을 구현해 나아가는 참된 신자와 교회들로 인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이 시대 다시금 이런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그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번 성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우들에게 부어달라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